샬롬. 우리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당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오직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2021년 이 새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의 창조자여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귀한 주의 백성들 사랑하시어서 이 새해 선물로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들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염려금심보다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신과 치료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명 살리는 귀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 온 생명들을 살리는 풍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아, 부르신 그 소명에 우리가 응답하여 오늘 예배하며 올 새해를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을, 은혜들을,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올 새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교회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새해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뿐이 땅에 밝아오니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앗긴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모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에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시온의 영광이 올새 우리에게 비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영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우리 올 새해 이제 또 힘들고 어려운 시작입니다.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손잡고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우리 올 새해 주님과 함께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든든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올 새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가만 되돌아보니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 홀로 있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의 고난과 이 역경, 우리가 나간 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불안함, 모두 하나님 붙잡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무릎으로 주님의 하나님으로 주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인생에 있어서 삶의 길은 축복의 길은 오직 주님입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붙잡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속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힘든 한 해였지만 지나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기쁨과 설레임으로 드리는 예배위원이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시고 새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새 아침 올 한 해는 늘 감사함으로 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고 내 이웃을 돌아보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적인 지혜로 어려움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주님 우리들의 힘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리라 믿으며 코로나로 경제는 더욱 어려워 힘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 우려되지만 주님 백신을 빨리 가져와 코로나를 종식시켜 더욱 활성화되는 경제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종식시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올 한 해도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맡은 바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는 일마다 참견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나라에 도움되는 중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성령님 인도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를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문백수 목사님 영과 육 강건케 하옵시며 가정과 자녀들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해 기도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어둡고 답답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무참하게 희생된 우리 가족, 친지, 이웃 수많은 의료진들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며 제대로 애도조차 못한 미안함과 회한으로 우리의 눈물은 아직도 마를 날이 없습니다. 설레임과 반가움으로 한 해를 맞아야 할 우리 마음이 아직은 어둠 속에 두렵고 떨리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힘을 모아 희망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해야겠지요. 일상의 거리두기에서 배운 자신을 위한 절제와 이웃을 향한 그리움으로 더 넓은 사랑을 시작해야겠지요. 공간의 균을 소독하는 방역뿐 아니라 어느새 몰래 숨어 들어온 미움, 탐욕, 불심, 분노, 나태 등등 마음의 균도 제대로 소독하면서 진정한 참회의 기도로 거듭나는 코로나 수련생 치열한 구도자가 되어야겠지요. 그 어느 날 고난과 시련의 절망스러운 위기를 희망으로 극복한 후에 가장 크고 밝은 웃음꽃이 우리 모두의 것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382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대적하라 썩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올 새해에는요, 우리 교회 비전이 생수로 되살아 나리라. 우리 새해는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쵸? 되살아나는, 우리 몸도 신앙도 되살아나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가정별로 성찬식과 언약의 말씀 받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래서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 개인들에게 주신 새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잡아 주시면은 주일날도 되고요, 평일날도 약속을 잡으셔서 우리 성찬식을 가정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성전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우리 5번 5회 해서 다 외우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또 외우신 분이 있으면은 검사 받고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 교우분들이 다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은 참 길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길게 해. 4주치가 한 줄이잖아. 이렇게 너무 귀중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외우셔야 보니까 우리 꼭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댁에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을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다 같이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는 반만 맞는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야 하는 가난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복의 권은이요, 우리는 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나눠줘야 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더 미궁에 빠져버리죠. 아니, 제 안에 어디 복이 있다고요? 제 안에 복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나눠줄 복도 없는데 제가 무슨 복의 권은이고 복덩이입니까? 이런 마음이 확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권원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죠? 이미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다라고 우리를 규명해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개역에서는 복의 근원이지만요, 개정에서는 너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미 복덩이라는 거예요. 복으로 똘똘 뭉쳐진 복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어줘야 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선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은 복덩이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복덩이입니다. 복덩이처럼 보이네. 그냥 복덩이가 굴러다니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진짜 복덩이인지, 그렇죠? 발견해야 되는
숫죄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진짜 성경은 복덩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내가 진짜 복덩이인지 발견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온 땅의 동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복덩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오늘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 이 신의 성품을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닌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새해 첫날 코로나로 또 날씨가 추워서 밖에 못 나고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이쁘든지요.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를 구워서 아주 맛있게 먹여주는데 애들이 참새처럼 막 착착 벌려서 받아먹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행복이구나. 근데 갑자기 뒤에서 텔레비전의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데요. 한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다가 컨닝하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 부모 불러와 했는데 이 아이는 새 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일이 도리어 커졌습니다. 바로 재혼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착한 아이였는데 이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하는 엄마는 마냥 혼내키는데 새아빠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너 왜 그랬냐? 너 착한데 왜 그래? 하는 말이, 새아빠는 회사 대표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그런데 이제 제 아빠가 되셨으니 제가 능력이 없으면 100점을 못 맞으면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참, 그리고 능력 없고 실수투성이인 친아빠가 자기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새아빠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잘했다고 내 자식, 잘못했다고 내치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하든 못하든 뭐요? 내 자식이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돌멩이를 던져도 그러나 부모는 뭐예요? 나는 용서하고 나는 품고 사랑하고 놓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귀중한 자식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율법과 복음 그리고 죄와 은혜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해도요, 능력이 없어도 때로 죄를 지을지언정 우리 하나님 내치지 않아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내가 그런데 능력자가 되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냥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품에, 그죠? 내가 뭘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그렇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은 뭡니까? 네 힘으로 네가 인정을 받아라, 네 능력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람들도 너를 실패자로 낙인 찍고 멀리할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날 성공하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피나게 싸우죠. 그렇죠? 때로는 막
악착까지 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새 아빠가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서로 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과 아빠는 갑작스레 한 가족이 되었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알고 형성해 가야 합니다. 한 집에 산다고 가족 관계 증명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의 성품 우리 안에 형성해 갈 때 우리의 삶은 복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아갑시다. 그래서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의 삶,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 뭐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의 성품. 야, 이런 성품이, 이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형성된다면 어떨까요? 야,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신의 성품을 올 새해는 형성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알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신기한 능력, 자기의 영광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신의 능력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올 새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신의 성품에도 참여하고 하나님 형상 회복되고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며칠 안 지났지만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또 티격태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데 생각대로 안 돼서 막 갑자기 속에서 화가 막 올라오고, 원래도 뭐가 안 되려나 보다 하는, 벌써 시작부터 이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과 깊이 사귀면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도가 인도는 힌두교를 믿죠, 그렇죠?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하는데 이 힌두교의 창조설화에 보면 소가 된 신이 소가 되었다라는 게 있어요. 신이 물질체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신이 내려왔는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소에게 들어갔습니다. 정작 소에게 들어간 후에는 신의 능력과 IQ를 잃어버리고, 뭐가 되었어요? 소의 IQ와 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신의 능력을 소 안에 들어가서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식은 소 안에서
고통하고 절규하면서 제발 나를 좀 구원해달라 몸부림치다가 그냥 소처럼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가 된 신은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소의 IQ로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에 사로잡힌 인도 사람들은 소를 잡아먹지 않고 신성시합니다. 소가 된 신은 그 지능이 소처럼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병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죠,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새해에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오세요. 계속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요, 신의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대한 약속과 축복을 깨닫게 하고요,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타깝게 우리는 이 교리를 그냥 머리로 알고 있어요. 이걸 머리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신의 성품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손과 발이 마비되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올해는 손과 발이 마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역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지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는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위대한 약속,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고 예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활성화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정욕이 우리를 지배해요. 신의 성품이 그래서 그게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욕이 얽혀서 시기하고 싸우고 인생이 망가지고 축복을 누리기는 그냥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 정욕, 욕심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치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엉망인 줄 아십니까? 이번에 법무부 장관 박범계 씨가 후보자가 되었죠. 검찰총장 그 윤석열 씨와 호영호재하는 사이예요. 아주 친했어요. 그런데 지난 국정조사 때 보니까 이거 완전히 철천지 원수도만요. 막 원수지간이 되어서 싸우고 하는데, 아니 이분들이 비싼 밥 먹고 고생하면서 법 공부하고 호영호재하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싸우고 난리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그 귀한 법을 공부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서 나라를 섬기는데 왜 맨날 싸울까요? 여러분, 정치와 통치의 기본 바탕을 뭘로 둬야 되는 거 아니? 정의에 둬야 돼요. 정의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정의가 아니라
정욕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욕과 욕심 속에서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니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아도 뭐예요? 팔을 나누어서 내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서로 막 그냥 원수가 되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는데 나라가 왜 엉망이 될까요? 서로 싸우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는 국민까지 편나나 가지고요 싸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배로운 약속과 축복을 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씨도 우리 탁월한 재능 때문에 사실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를 겪었습니다.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정약용이 귀양살이로 참 억울했습니다. 이 다산 정약용이 40살 될 때까지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탁월한 천재란 소리 들었어요. 성균관에 들어가서 뛰어난 재주로 이 정조의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찍 과거에 급제해서 정조의 총애를 받고는 4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형조 참이 오늘날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40살의 장관이 되었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하지만 다산은 이런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를 가리켜서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람들은 이익에 밝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나를 잃어버린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게 없다. 그러나 정약용은 억울하게 귀양살이 와서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한 일상에 안주하며 자신이 가졌던 꿈과 이상을 잊고 산다. 큰 성공을 구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성공에 미혹되고 취해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다산은 뒤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생 자신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버린다는 것이죠. 정약용은 귀양살이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특히 어릴 때 읽는 소학이라는 책을 다시 읽으며 기본으로 돌아가서 수신, 잃어버린 나를 찾아 단단히 몸에 새기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조선 시대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인물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 뜻대로 안 되니 나를 내려놓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 정욕을 우리 내려놓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축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우리 이 거룩한 성품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몸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흐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올 새해를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 이런 새해를 우리가 축복의 새해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면서 가정별로 기도 제목도 제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도 받고, 이렇게 새해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석학 이어령 박사가 신년 대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인류가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화두가 눈물 한 방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봤고 땀 흘려 경제도 부흥해 봤어요. 딱 하나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눈물, 즉 박해예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대한민국만 해도 적폐청산으로, 전염병으로, 남북 문제로 나라가 엉망이 됐지만 독재를 이긴 것은 주먹이 아니라 보자기였듯이 우리에겐 어느 때보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바로 신의 성품, 형제 우애와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학자이자 자크 아탈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일으킨 것이 이기적 생존 경제라면 이제 인류는 이타적 생명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물 없는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문명을 초토화시켰다고 봐요. 우리는 자유를 외치지만 코로나19는 인간이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보고 비웃어요. 너희들은 짐승이야. 까불지 마. 나만 못해. 난 반생명 반물질인데도 너희들이 나한테 지잖아. 인간의 위대한 문명이 한낱 미물에 의해 티끌처럼 사라지잖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이 재앙을 끝내는 길, 그리고 몸과 더불어 영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인간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 한 방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경제, 나를 나누는 경제. 한마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그때 이 세상은, 우리 미래는 밝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령 박사는 암으로 지금 쓰러져가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생명과 사랑의 눈물 한 방울로 흘리자면서 신의 성품을, 사랑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축복들을,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의 축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이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도 복받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배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새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논리로는 정욕과 욕심의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물질을 비롯하여서 돈과 이것들을 내가 많이 가져야지 내가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는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방법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혼란스럽고 싸움이 난무하는 것은 정욕이 중심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믿음과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호애와 사랑, 이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형성될 때에 이 신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나누어 줄 때에 나는 누리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복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 능력으로 이깁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믿고 우리 오늘 올 새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다스림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여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초청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강구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올라가서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서 사랑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덕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해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 생명들, 사람들, 우리의 것들, 우리의 축복들,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길이 이것임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혜와 그 사랑과 그 신의 성품들을 우리 안에 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물질로 이렇게 싸우며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거꾸로 주님 사랑으로, 나눔으로, 함께함으로, 함께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길을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생명의 나눔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주의 깨어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오르리니. 아멘. 주님 새해 첫 주일에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마음을 담아 11조와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우니 받아주시옵고, 또 올 새해 저희 인생과 가족도 함께 드립니다. 새해에는 신의 성품을 형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생명들을 살리고 복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꽃보다도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눌린 삶을 살고 있지만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힌 생명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좀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작은 것과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다 보내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집사님은 복덩어리입니다. 권사님은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 새해 우리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랑의 복, 신의 성품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욕심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서로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후렴 부분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함께 하면서 어디든지 함께 가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은 제어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복덩어리의 삶을 살기로, 이 복을 이 세상에 누리고 나누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